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이루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과 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세상에 하려 하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못하는 정도다, 이렇게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게 당신의 숨으신 계획대로 또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는 것들, 그 외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에 셀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분에게만, 나는 그냥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때, 마음속에 있는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 땅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어쩌면 명령이죠. 권면보다는 저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압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가 가는 대로 나는 함께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셀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알듯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결국은 그 전에 기름 부음이 완성되게 합니다. 그 임금이 되어서도 그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되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되고, 또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일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계획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가 없다, 모르겠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을 얘기했으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아왕과 바알 선지자 480명 앞에서 당당히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그 엘리야는 위대한 사도, 선지자님이 알게 되죠.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칭송하면서 그러나 그의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하튼 엘리야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만큼 성경의 역사의 의미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재밌어요. 그냥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분명히 바알 선지자들이 맞서 싸워 승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왕의 왕이었던 이세벨에 의해서 그는 도망을 치게 되죠. 참 이상해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이유가 한날 여인의 왕후, 아사 왕의 왕후, 그 이방의 여인, 그가 내가 오늘 엘리야를 죽일 거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막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자신의 이 한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승리도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는 도망가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빕니다. 나를 당신의 품에 데려가서 죽음을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곱지 아니하고 그를 기력을 회복시켜서 그가 왜 내가 너를 왜 이러한 승리, 도망,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망, 그리고 다시 힘을 줘서 왜 내가 너를 끝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찾는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끌고 갑니다. 거기서도 뭐 동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식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결국은 쿵쾅쿵쾅쿵쾅 거기서 나타날 줄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승리, 절망, 다시 회복. 그럼에도 자기가 신앙을 고려하고 어찌 내가 열심히 했는가. 근데 결국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분의 마지막 계획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계획이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엘리사를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마지막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애초에 승리를 했었을 때 승리하고 기쁨을 얻었을 때 차라리 야 너 가서 이제 너를 대신해서 이제 너도 됐으니 엘리야 세워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러한 역경을 그런 것을 겪게 하셨을까? 왜 신앙의 힘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도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 여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엉뚱한 모습, 미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팍팍팍 거리면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 팍팍팍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히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기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셀 수가 없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찾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리로 가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지켜가고 끝까지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이 그래도 좋았다 떨어졌다 그럴 수 있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누구를 만나는데 마음이 좋고 좋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 고백하기란 그게 쉬운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40편 오늘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찬양도 있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더라. 이 다윗의 아주 기막힌 고백인데 시적인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물론 다윗이 겪었던 그런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인을 의로 만들어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셔 교회로 우리를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할 때 약속된 그 약속이 그걸로 확정이 되어진 것을 보여준 거지만 그때 약속이 어제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교회로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오늘도 무엇을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근데 언제까지? 내일도 그리고 그날까지 여전히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울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있어요. 슬프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의 결론으로 가니까 얘기했지만 그 보면은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사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를 통해서의 계획도 당황스럽듯이 꼭 그렇게 가요.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뭘까? 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간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해서만 간다. 구원의 문, 생명의 길,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답을 내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일까? 좁은 영생의 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진 숙제. 왜?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해서 왜 내게 이 자리에 있게 했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이 이런데 왜 나를 교회로 오게끔 하시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이러한 것을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엇을 다 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동하는데 적지 못한 그런 일들, 무서운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을 걷고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곧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대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마땅하게 용기를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그 선한 계획을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